할렐루야. 예, 또 오늘 새벽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저한테 물어보면 딱 한 가지만 얘기해 보라고 얘기하면 저는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데, 영혼이 살아있냐, 영혼이 살아있지 않느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영혼이 살아있다. 이것은 영혼이 살아난다는 뜻인데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그 자체가 실제로 중생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 중생이란 말은 다시 태어난다는 뜻인데, 니고데모가 예수님께서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그 말을 듣고는 어떻게 사람이 다시 태어납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다시 태어난다. 우리의 영혼이 살아난다는 뜻인데요. 그렇다면은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 그것을 설명을 해봐라.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해보면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는 것과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지 않는 것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 했었을 때 그거는 관계예요. 관계. 무슨 소리냐? 예수 믿는 사람은 영혼이 살아 있습니다. 영혼이 살아 있으면은 하나님과 관계를 해요. 예수님과 관계를 합니다. 반면에 영혼이 살아 있지 않으면 그냥 자기 안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하지 못합니다. 모든 게 자기 중심, 자기의 마음속에는 자기의 말들만 가득 차게 되지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하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게 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과 관계하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점, 가장 큰 도드라진 특징이 무엇일까? 이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 우리 함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지금 오늘 이 사람은 하나님한테 눌림을 당했어요. 예. 하나님의 손이 얼마나 크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영혼을 눌렀어요. 그쵸? 영혼을 눌리니까 무슨 뭐 벌레 누르면 쭉 뭔가 쭉 빠지는 것처럼 이 몸속에 혹은 영혼 속에 있는 진액이 막 쭉 빠져서 영혼이 메말라졌다고 말을 합니다. 왜 이 사람의 영혼이 이렇게 메말라졌을까? 왜 이 사람은 주님의 손에 누름을 당하고 있을까? 지금 앞에 보니까 우리가 분명히 그것을 알 수 있는데 5절에 보니까 죄 때문에요. 죄 때문에. 그렇죠? 죄를 지었고 그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니 너무 괴로운 겁니다. 너무 괴로우니까 어떻게 해요? 그 영혼의 고통이 느껴지는 거죠. 그러면 다시 말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영혼이 살아있다.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한다. 하나님과 관계하는 사람의 가장 1차적인 특징, 나타나는 특징은 뭐냐면 죄에 대한 민감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이 다 죄를 짓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죄를 덜 지어야겠지만 비슷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좀 되게 비슷해요. 비슷한데 예수 믿는 사람이 똑같은 죄를 지어도 세상 사람들과 다른 거는 그 죄에 대한 아픔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죄라는 거는 일종의 우리의 영혼에 스크래치가 생기는 거다. 상처가 생기는 거다. 왜냐하면 죄를 통해서 내 영혼이 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하면 아프잖아요. 예를 들어서 팔이 이렇게 아프고 팔이 떨어져 나갔는데 그 팔이 떨어져 나간 거를 보고도 안 아프면 그건 이제 병에 걸린 거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은 통증이 있는 거죠. 그런데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는, 우리의 영혼을 혹은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하는 죄가 우리에게 왔다. 그러면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은 당연히 그 죄 때문에 아파합니다.
괴로워하죠. 바로 오늘 이야기가 영원히 살아있는 다윗의 그 죄에 관한 이 반응, 또 죄에 관한 여러 가지의 그의 선택들, 그리고 그의 죄를 이기기 위한 여러 몸부림들이 나타나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 영혼의 눌림이 되는 이 죄를 바울은 어떻게 해결을 하고 이 죄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그걸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3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여러분, 이 말이 좀 이렇게 가슴에 와닿으신가요? 저는 이게 가슴에 와닿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죄를 졌어요. 죄를 졌는데 아닌 척하고 산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계속 찔림을 주시는데도 그냥 그런 찔림을 누르고 사는 겁니다.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살아요. 그런데 혼자 홀로 서 있을 때, 그리고 뭔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 아니면은 뭐 기도라는 것을 하려고 했을 때, 확연하게 내 영혼의 상태를 보게 되죠. 영혼은 신음하는데 겉으로는 어정쩡하게 웃고 있는 거죠. 이게 참 엄청난 고집인데요. 이런 고집을 다윗도 해본 것 같아요. 그래 놓으니까 영혼이 상하고 영혼이 엉망진창이 된 죄 앞에서도 입술을 열어서 그 죄를 해결하지 않고 그냥 그걸 버티고 앉아있는 이 다윗의 모습. 이것은 뭐냐면 다윗 속에서 옛사람의 모습이 여전히 살아있는 것인데요. 옛사람의 모습이 살아있다는 것은 뭐냐면 영혼이 없는 것처럼 사는 거거든요. 영혼이 없는 것처럼 사는 것은 죄를 져도 죄를 안 진 것처럼 사는 거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은 옛사람의 모습, 영혼이 없는 것처럼 살아도 그 영혼은 상하게 돼 있습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다윗은 이런 자신의 눌림과 뼈가 쇠하는 이 고통의 끝에 왔어요. 도대체 이게 해결이 안 나는, 뭐 이것을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쳤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관계로 쳤을 수도 있고, 아니면 환경적인 상황으로 쳤을 수도 있어요. 이제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는 상황까지 왔어요. 그랬을 때 다윗은 이 죄를 어떻게 해결을 합니까? 우리 함께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죄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장애거든요. 그러니까 죄는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행동이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마음과 원하지 않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이 관계, 영혼의 관계에 장애가 생기고 그 장애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이 안 되니까 마음과 영혼이 쇠하게 되죠.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때 어떻게 해요? 이거를 하나님 앞에 인정을 해드리는 거예요. 항복을 하죠. 하나님 앞에 자복을 합니다. 스스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행동에 대한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인정해 드리며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의 죄를 지었는지를 낱낱이 고하게 됩니다. 여러분, 고하고 아뢰고 낱낱이 드러내는 것은 별로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렇죠? 말로 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말로 다 하는데 이 말로 다 하는 게 영혼을 살려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 말 몇 마디 했다고 영혼이 살아납니다. 얼마나 돈도 안 들고 얼마나 편해요. 그런데 말 몇 마디가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영혼을 다시 숨쉬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내 안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애들을 키워가면서 제가 이 하나님 마음을 조금씩 더 자세히 알아가는 것 같아요. 특별히 이제 그 예지나 요셉이 중에 반복되는
고집들이 있어요. 고집들이. 이 고집을 한번 피우기 시작하면 고집이 억지가 되고 논리가 없어요. 억지는 논리가 없거든요. 자기한테 물어보면 걔는 다 논리가 있어요. 근데 논리가 안 되는 논리야. 이제 그게 바로 이제 고집이죠. 그래서 막 이놈을 막 얘기하다가 안 되면은 다그치다가 안 되면 혼내다가 안 되면 어떡하냐. 걔가 이제 가장 무서워하는 건 이 예지나 요셉이한테 주는 혜택을 다 끊어버리면 돼요. 그래 놓으면 이놈의 자식이 어느 순간인가 이제 버티다 자존심의 이제 한계점에 이르고 자존심과 이제 그 혜택에 이제 저울질을 하다가 나중에는 결국 손을 들죠. 그러면 애가 엄청 달라져요. 엄마 미안해, 아빠 미안해, 잘못했어요. 그 말 한마디거든요. 근데 재밌는 게 그 말 한마디에 애 얼굴이 달라지고요. 말 한마디에 제 말이 달라져요. 제 마음이 달라지고. 왜냐면 관계가 해결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그거를 꽁꽁 입에 앓고 품고 가지고 내가 맞다고 하고 또한 이거는 난 절대로 못 포기한다고 그러고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면서 영혼이 상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그렇게 지내는 그거는 일종의 애들이 고집 부리면서 어머니 아버지하고 벽 쌓겠다고 얘기하는 거고 똑같거든요. 얼마나 한심하고 어리석은 행동이에요. 그런데 그 어리석은 행동을 한단 말이죠. 다윗도 했고 우리도 오늘 하나님 앞에 서 있었을 때 그런 행동을 하고 있을지 모르는데 지금 다윗은 결국 자기의 행동이 얼마나 아무것도 아니고 얼마나 참 어리석은 행동인지를 깨닫게 되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기의 죄를 아뢰고 숨기지 않고 자기의 모든 것을 낱낱이 올려드립니다. 항복을 한 거죠. 항복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존심이 있습니까? 자존심이 세워져 있다면 하나님 앞에 자존심이 세워져 있다면 그 자존심은 자존심이 아니라 나를 깎아내리는 마음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 다윗은 비로소 자기 안에 있는 철옹성과 같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들을 깨부시고 내려놓고 주님 앞에 주님의 오름과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리심을 인정해 드릴 때 그의 영혼 가운데 어떤 것들이 이루어집니까? 우리 함께 우리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6절입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를 만날 기회라고 나오죠. 주를 만날 기회. 이거를 가지고 2번 보니까요. 밑에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죄를 깨달을 때에. 그렇죠? 죄를 깨달을 때에 주께 기대하게 된다. 죄를 깨닫고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하고 죄를 인정해드리고 항복을 하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가장 대표적인 결과가 뭐냐? 1차적으로 나타나는 결과가 뭐냐? 기도가 살아납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기 때문에 죄하고 가장 깊이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무슨 성경적인 지식이 많고 아무리 무슨 뭐 세상적인 뭐 지위가 높아도 하나님 앞에서 죄 짓고 그 영혼의 장애를 하나님 앞에 인정해 드리면서 항복을 못하면 이 사람은 절대 기도 못합니다. 해보라고 하세요. 기도하는 척은 할 수 있는데 같이 기도의 자리에 있잖아요. 한마디도 못해요. 왜냐하면 그의 영혼 속에 문제가 있기 때문인데요. 지금 다윗은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그 기도 끝에 어떤 것을 얻느냐?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다. 하나님의 누르시는 손길이 이제는 변해서 그를 보호하시는 손길로 변해버려요. 그러니까 그의 마음속에 있는 문제가 해결이 되고 죄가 해결이 되니 다시 하나님의 은혜 아래 하나님의 보호 아래 하나님의 함께하심 아래
그 영혼이 살아나는 것, 안전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다윗은 이렇게 이 죄사함을 받은 은혜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함께 2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다윗이 경험을 해보니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이 뭐냐면 무슨 땅을 지경이 넓혀지고 아니면 지위가 높아지고 아니면 뭐냐면 형통의 큰 복을 누리고 이거보다 최고의 복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죄를 고하면 하나님이 죄를 사해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죄사함이 곧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통로가 되는 건데 이것을 경험한 다윗은 비로소 이 죄사함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는 이 회개의 역사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하게 거하게 되는 이 얘기가 오늘 전체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요, 다윗이 그 영성이 모든 사람에게 모델이 되고 본이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사람 죄 엄청 졌거든요. 사람 죽이기도 하고요. 또 간음도 하고요. 남의 여자도 뺐고요. 소위 말해서 요즘 애들 말로 쓰레기라고 하는데 쓰레기들이 하는 행동들을 다 했어요. 그런데 그 행동들을 다 하고도 이 다윗이 많은 사람들의 예배자의 모델로 혹은 많은 사람의 신앙의 모델로 끝까지 설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이 사람이 잘한 게 회개예요. 죄는 더럽게 많이 졌는데 더럽게 많이 진 만큼 자기가 뉘우치고 돌이키는 것을 이 사람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무너지면 또 다시 하나님 앞에 뉘우치고 또 잘못하면 하나님 앞에 다시 그 무릎을 꿇고 이러한 자기 반성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회개를 통해서 다윗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는 이 모습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영혼에 대한 문제, 죄에 대한 문제, 죄사함과 회개에 대한 문제를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우리 함께 9절 읽고 우리 말씀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예, 말처럼 살지 말자. 예, 오늘 기억을 하세요. 나는 말이 아니다. 말처럼 살지 말자. 노새처럼 살지 말자. 예. 얘네들은 땡겨와도 억지로 시켜야 겨우 와갖고 싫은데 끌고 끌고 가면 뭐 하겠어요. 그 영혼이 말이 영혼이 있어요. 행복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가는 인생이거든요. 돌이키고 뉘우침으로. 여러분 오늘 주님 안에서 제갈과 굴레에 단속되지 마시고 말과 노새가 되지 마시고 살아나는 자유로운 영혼이 되시고 나라가 되는 자유하는 새가 되셔서 주님 안에서 이 기쁨, 자유, 해방, 죄사함의 은혜로 다시 살아나는 역사를 누리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